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2020년 우리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작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0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한국에서 보니까 사자성어로 이렇게 2020년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하면 사자성어 아니더라도 코로나의 해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딱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고, 참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에 우리가 평소 같으면 게임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같이 떡만둣국도 끓여 먹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게 또 전통이고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참 할 수가 없어서 이 점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또 이맘때쯤은 우리 함께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 또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아주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배경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달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게 하시죠, 모세에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이집트 왕 바로가 바보도 아니고 그냥 이걸 내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순순히 내보내주겠습니까? 뭐 바로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끝까지 버팁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집트 왕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티다 이제 10번째, 결국 10번째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0번째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장자들이 전부 이렇게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이제 죽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장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난 것은 전부 죽게 되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떠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한 잘 아시는 그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막상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니까 또 이 바로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저것들을 보내야 돼 하고서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집트 정예부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다시 잡아오도록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어디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홍해 앞에 왔었을 때.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당시의 세계 최강이죠. 그 이집트 정예부대가 군마를 몰고 추격을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거 배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금 돌이켜서 이집트하고 싸우거나 또 이집트한테 항복을 하거나 이집트 군대한테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뭡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우리 좀 유식한 말로 진퇴양난,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11절이죠.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 다음에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이집트를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그 순전히 이거는 모세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꿰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거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집트에서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나 섬기면서 그러고 살라고 그랬었다. 자, 그런데 보셔. 근데 지금 결과가 뭐요? 결과가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결과가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 아니냐.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책임을 지금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뭐 비단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오늘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4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상황에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 모세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도 역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는 정도니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이거거든요. 모세의 말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리더지만, 내가는 이제 제가 아니라 우리 모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세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증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좀 이거는 좀 이렇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기나 해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뭘 믿고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데요. 자, 입장에 따라서는 모세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또 모세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 그대로 꼬여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다 죽게 생긴,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난 할 거 없다, 여러분도 할 거 없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처하게 된 그 상황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이 보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퇴양난, 그렇죠? 홍해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홍해를 피하자니 뒤로 돌아서 다시 돌아가자니 또 이집트 군대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뒤에서 따라오는 그 이집트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2020년을 향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앞으로 2021년으로 나가자니 정말 홍해와 같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은 홍해와 같이 과연 우리가 2021년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생각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 그 새번역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존댓말이라도 쓰니까 조금 난데, 우리 개역개정이나 옛날 번역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이렇게 보면 어떤 뉘앙스 같습니까?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명령투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좀 찾아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말은 명령의 그런 명령문이라기보다는 권유문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권유문, 부드러운 권유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모세가 명령을 하지 않고 그러면 권유를 했다. 자, 어떤 뜻일까요? 왜 명령을 하지 않고 이렇게 권유를 했을까요? 그건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뭐 그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게 그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6월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치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모든 뭐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첫 번째 낳은 그런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피해갔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들든 간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자, 이제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게 불과 얼마나 됐다고, 또 홍해를 만났다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왕좌왕 책임 전가를 하고 이랬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자꾸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납니다.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우리 또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해가게 하시죠. 어떨 때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정도는 아니고, 뭐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버금가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그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나요? 또 다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아,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또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뭐 믿음으로 이겨내고 막 그냥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잘 알죠. 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그 오늘 찬양 음악 도돌이표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그 원점으로, 우리 수학 시간 기억나시죠? 그 원점 좌표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그 또다시 만난 상황, 그 어려움,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놈의 걱정은, 이놈의 두려움은 백신도 없습니다. 항체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면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면 또 두려워지고 또 무서워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본능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이게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계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거 맞는데 명령까지는 안 하세요. 윽박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씀으로, 권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기 보면 이제 동사가 나오죠. 서다라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이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 서다, 여기서 그 원어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다,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보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서다라는 이 의미는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어적인 그런 뜻을 보면, 이러한 그 뜻을 보면 이게 가만히 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태로 남겨두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본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본능을 넘어서서 그 어려움, 그 상황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의 반응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능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 결코 보지 못할 거다, 강조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기로 했다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망하는데 다시는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제 기억에 오늘 말씀 이후로 이제 그 이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왔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이집트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거나 광야에서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진퇴양난에 빠져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 능력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오합지졸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창과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그러한 최강 이집트 군대에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 하면 이거는 무모한 짓이죠. 이거는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 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우리 2020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2020년 돌이켜보면 정말 그 과학적으로 달에도 가고 모든 암도 고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정말 우리의 그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 이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한계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 자체가 교만한 것이다. 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그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2021년도, 우리 2020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시면서 삶을 감당하셨겠지만 또 2021년 우리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한 그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 군대와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시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을 철저하게 징계하신다.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진정해, 제발 좀 진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집트 군대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진정하고 입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된다. 뭘? 하나님 싸우시는 걸, 하나님 승리하시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 구원의 승리를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했던 거 뭡니까? 반응 보였던 건 뭡니까? 아무것도 자기들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기는 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진정하라고 합니다. 지켜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판단이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패닉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실 저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뭡니까? 당연한 문제, 이것도 문제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도 문제인데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그 문제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내가 해보려고 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이거로 먼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그대로 살고 그럼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2020년을 돌아보니까 참 그렇게 못 살았구나, 믿음 없이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움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우리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별로 나은 것도 전혀 없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언제나 항상 우리 편에 서주신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집트 이 군대를 향해서 싸워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저 여러분들의 편에 서신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대적, 때로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군요.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이것만 믿어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의 한계,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러한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2021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중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자기들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비록 홍해는 아니지만 정말 홍해가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죠?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한 발도 우리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를 보면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 때문에 또 그 상황 때문에 그 현실과 상황에 매몰돼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잃어버리고 또 살아왔던 달려왔던 그런 한 해,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러한 그 한 해였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지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자, 14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고 또 만날 때마다 정말 어려움과 이 문제들은 만날 때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는 백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포자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020년 9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성구영신 예배.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남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서 본다면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 초에도 좀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겠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내년도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또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참 소원합니다. 꿈꿔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